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자, 감사, 예수 믿는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기 위해 하시지 않아도 될 일, 바로 그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던 그 일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하심,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큰 민족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래에 모여서 영원한 죽음을 주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택한 백성, 선택된 백성으로서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리어진 자들, 그들로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멋지게 살아간다는 것, 그런 모습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먼저 택함 받은 이 백성들이 이걸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우리만 특별한 백성이야,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과 격을, 차이를 그들이 두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은 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서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왜 그런 답답한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첫 번째로 생기고, 또 참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드는데, 이런 인생들을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의 한계까지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과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66권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뭐라고 원망합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얼마나 심각한 이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세만을 향한 원망입니까? 아니죠.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원망의 주 골자는 이겁니다. 왜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못 먹게 하느냐?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다. 고기도 있었다. 내가 거기서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서 매를 좀 맞고 살았지만, 우리 아들도 빼앗겨서 아들까지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내가 먹을 건 잘 먹고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먹는 거에 미친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이건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진짜 무서운 말인데 이걸 자기의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입술로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지 않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먹었던 것, 만나 아닙니까? 내 마음에 만나가 싫다, 만나가 이제 질렸다, 맨날 하나님 이것만 주노, 이게 어디 음식이가, 제대로 된 쌀 좀 우리 씹어보자, 그래서 내 마음이 이걸 싫어한다. 바로 이런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밖에 없고 바람밖에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먹거리를 투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먹거리를 투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먹을 게 많으니까 우리가 같은 걸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세 끼 먹어버리면 아이고 이제 이게 입에 물린다, 질린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과거에 뭐 2대 3대 위로 올라가면 참 우리나라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과거에 먹을 걸 찾기 어려운 때에 옥수수 죽이라 해도 이 옥수수 죽이라도 연달아 세 끼 네 끼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는 이 광야에서 먹을 걸로 투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봐도 그들에게는 감사거리가 천지빛깔인데 이들은 지금 불만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굶어 죽어야 하는 광야인데 그런 장소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그러니까 호강에 받쳐 요강에 똥 싼다, 딱 그 짝입니다. 옛날에 제 할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포시랍다, 포시랍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들 아시죠? 포시랍다, 귀하게 대접받고 자라서 험한 걸 못 경험해서 굉장히 까탈스럽다, 배가 불렀다, 어려워봐야 지가 할 끼다, 딱 이 소리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만나는 기적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 얼마나 좋아합니까?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면 나의 믿음이 확 자랄 것 같고 그때부터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나의 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적 능력이 삶에 나타나면 정말 내 믿음이 이제 이만큼이나 자랄 것 같은데 제 주변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당시 백성들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 아닙니까? 매일마다 자고 일어나 아침이 되면 땅 위에 소복이 하얀 가시 같은 것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먹어보면 굉장히 달고 맛있는 그런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걸 무시합니다. 거기다 여러분 만나의 맛이 어떤 맛이었습니까?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찮은 맛이 절대로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나라는 음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걸 받아서 먹어봤더니 맛있었다, 맛없었다? 맛있었다.
얼마나 맛있냐면 너무 맛있었다.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지금은 단 게 많지만 그 당시에는 단 게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단 게 없는 시대에 달달한 맛이란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굉장한 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가 고수라고 하는데 이 씨앗이 동글동글한 구슬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긴 모양의 굉장히 작은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동글동글한 것에 그 맛을 먹어보니까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답니다. 이걸로 밥도 지어 먹고 뭐 반찬도 해 먹고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음식, 정말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먹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음식이 이 만나인데, 이렇게 놀라운 음식을 맨날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으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 많이 먹다 보니까 질린다, 도저히 못 먹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이 쳐부수고 이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1절부터 도우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있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매 순간 승리하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승리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이런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 백성들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감사하는 것만 해도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본문에 나타나는 불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심판하시죠. 불뱀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너희들 진짜 죽어봐 라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백성들을 물어 죽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징계를 이렇게 당하자 이제야 그들은 회개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보자 모세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의 길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래서 노스로 불뱀을 하나 만들어서 딱 장대 위에 달았더니 정말 뱀에게 물린 자들, 이제 죽어야 하는 자들이 그 뱀을 쳐다보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축소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달린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즉시 살아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의 제대로 된 자세 한 가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높이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노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사는 삶. 시작. 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보통은 내가 주인 되어 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면 이상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뒤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방금까지 묵상했죠.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그들이 불평할 상황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습니다. 결국 불평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득제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이 불뱀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독 때문에 이제 다 죽어야 하는데 죽음 시름시름 앓으며 이제 죽기 직전인 그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독이 빨리 퍼집니다. 물리면 조금 있다 죽습니다. 아마 곧 없어질 자기의 생명만을 생각했겠지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불뱀에 물리면 그 독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대. 나도 죽겠구나. 내 옆에 저 사람도 죽었는데 나도 이제 저 뒤를 따라가겠구나. 내가 죽는다라는 것 말고는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물리면 죽는다. 다른 길은 없다. 거기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미 죽었겠지요. 그러니 물린 자들 입장에서는 죽는 게 당연해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고 이 방법을 써보고 저 방법을 써봐도 이 독을 치료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솔직한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 나에게 조금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내가 숨은 붙어있기는 한데, 여러분 이들에게 진짜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거죠. 반나절 지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잠시 살았지만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자, 죽은 자가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진짜고 끊어질 생명,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생명,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가운데, 언덕 가운데 높은 장대가 하나 섭니다. 그 끝을 보니까 자기가 물렸던 그 불뱀과 같은 모양의 놋뱀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높이 솟은 장대를 바라보는데 놋뱀이 자기의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까지 나를 헐떡이게 하고 그리고 죽음까지 몰고 갔던 불뱀의 독이 다 사라지고 내 몸의 컨디션이 갑자기 좋아지고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이상하고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반나절 뒤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과 굉장히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다 이미 죽은 자들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짧으면 몇 년, 길면 몇십 년 뒤에 우리는 결국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그래서 사실 죽은 자와 비슷합니다.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다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그걸 피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 순간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우리가 놀랍게 살아났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분을 우리가 믿기로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했기에 바로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쳐다볼 때,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나도 모르게 죽었던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은 다시 한번 영원히 살아날 생명으로 완전히 재탄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다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런 인생은
우리의 본질부터 완전하게 이제 바뀝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전에는 죽어 마땅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막 살다 보니까 맨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프고 막 이런데,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니까 완벽한 자유를 주님이 이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속에 진짜 이런 고백들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내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 길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절망이 있는데 이걸 깨닫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못 깨달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반쪽짜리 구원을 가지게 되고 마치 내가 구원을 직접 뭔가를 해서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내가 막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로 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지금 투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불평의 근본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쏟아내기 시작했냐면, 그 이유는 가장 빠른 길을 두고 놔두고 먼 길로 조금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솔직히 이들의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 우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홍해 가르고 막 들어가게 해주시더니 이제는 홍해도 안 가르고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십니까? 이게 당연한 일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불평불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홍해길을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나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다 죽이시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는 정말 감사했는데 그 일들은 다 과거이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네. 전쟁의 승리를 내가 하긴 했어도 이전에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몇 명 잡혀갔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전쟁의 승리를 하긴 했어도 나에게 전쟁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고 왜 이렇게 또 빙빙 돌아가게 만들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감사의 제목들이 그들의 삶에 질비한데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불평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길 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길 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좀 더 걸으면 운동도 됐고 좋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은혜 다 받아놓고 안 되는 것만 붙잡고 불평불만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모습 아닙니까? 기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냐? 나는 왜 이런 직장에서 월급도 이것밖에 못 받고 사는 걸까? 다른 사람들 누구는 저렇게 많이 받던데. 나는 왜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나는 왜 이런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맨날 이 생고생을 해야 하느냐?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내 몸에 찾아와서 나는 이렇게 투병생활하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느냐? 내 옆에 모이는 친구들은 왜 이래? 내 삶에 조금만 부딪히는 게 있어도 다 불평의 거리들이 되어버립니다. 감사놓은 순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잘 보면 이런 불평의 거리들은 전부가 다 나에게 찾아오는 작은 불편함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내 속에서 막 자라나다 보니까 불평불만으로 가득해져 버립니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 전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불평불만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부터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게 처음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전혀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는다라고 하며 사는 내 삶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와 당신에 대해 원망하며 내가 그렇게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스라엘이 고백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진짜 죽을 만한 죄인이었고 아까 전에 내 모습을 생각해 보니 진짜 내가 정신 나간 것처럼 행동했어.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눈이 가리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모르겠습니다. 죄인인 나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때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도록 만드시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핵심인데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잘 못하니까 계속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냐면 훈련 가운데 나를 계속 밀어 넣으십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때로는 빠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그런 상황을 주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까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를 잘 배워나가면 우리는 그만큼 더 성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 아닙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다 열리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냐면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매 맞고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때 온 옥문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들을 지키던 간수가 이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기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했다고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것을 위에서 알게 되면 이제 나는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래서 절망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감옥 문이 열리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이 간수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보내심 받은 바울이 그의 자살을 멈추면서 아니 죽지 마, 잠시만 멈춰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간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튀어납니다. 간수의 입에서, 방금 죽으려고 했던 간수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냐면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고백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간수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지 않았지만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자기 손으로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나를 포기했을 때, 내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놀라운 기회, 위대한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갑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진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철저하게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만을 철저하게 믿는 삶을 살자. 시작. 하나님 말씀만을 철저하게 믿는 삶을 살자. 자, 다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지요? 높이 장대를 세워서 그 위에 놓아져 있는 놋뱀. 여러분, 이 놋뱀을 보고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놋뱀 니들이 쳐다보면 백성들은 살아나게 될 거야.
그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높이 세워진 노뱀을 바라보면서 살아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뱀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매달린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걸 본 사람들이 나은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노뱀은 단지 노뱀일 뿐입니다. 장대일 뿐입니다. 이게 뭐 부적처럼 영험한 부적이다, 영험한 노뱀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노뱀을 쳐다보면 니들이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일주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말씀만 바라보면 바로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묶여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귀신 들립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소망은 다 사라지고 우울함과 좌절만 내 속에 남아서 그렇게 불평하는 인생들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제대로 바라봐. 선포된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붙잡고 너희의 인생을 살아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너희들이 삶을 살아봐. 그때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며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실 것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분명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삶을 우리가 쭉 돌아보고 여전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또 후반기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장대 위에 노뱀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볼 때 사실 전부가 다 감사의 제목들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감사로 채워나가는 연습을 잘해서 감사로 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정말 내 삶에 감사가 많은데 이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매일매일 내 삶의 모자른 부분들
앞에 먼저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성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이 시간이 정말 복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